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감사 세 사람의 증거. 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가정은 아침 일찍부터 참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름 아니라 어제 토요일이 체린이 유치원에서 진행하는 가을 운동회가 열린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이날을 참 얼마나 기다렸는지 한 일주일 전부터 아빠 운동회 되려면 며칠 남았어. 아빠 또 며칠 남았어. 오늘은 또 며칠 남았어. 이렇게 매일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설레어하는 아이와 달리 저는 어제 아침부터 매우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이 날씨부터 가을 운동회와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전날 저녁부터 다들 아시죠? 눈이 오고 당일 아침에 이제 미리 차를 빼러 나가니까 입김이 나올 정도로 한겨울 날씨였습니다. 게다가 내일부터 아내가 한 주간 미국 출장을 가는데 이 겨울 혹한의 날씨에 혹시라도 체린이가 감기에 걸려서 입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머리 아픈 익사이팅한 한 주가 펼쳐질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하니까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속으로 많고 많은 날짜 중에 그 따뜻한 10월에 운동회를 하지 왜 하필 이 추위에 운동회를 하는 거야?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불평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중에 아내가 다음 주 출장 때 입을 옷이라며 셔츠 하나를 세탁소에 맡겨달라고 부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화요일에 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이게 금요일이 되도록 연락이 없는 거예요. 늦어도 이제 토요일까지는 월요일에 이제 입어야 되니까 토요일까지는 찾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오전에 연락을 해봤어요. 그런데 옷이 아직도 안 나왔고 개인 사정으로 세탁소는 이미 11시에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셔츠 드라이가 평균 3일 정도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싼 대학로에 있는 세탁소에 맡겼더니 역시나 싼 게 비지떡이라고 낭패를 입게 된 겁니다. 어쨌든 아내에게 또 그 잔소리를 들을 생각에 또 짜증이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네. 끝으로 이제 운동회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이동하는데 같이 온 성경 목사님 차량의 배터리가 방전된 거예요. 체린이가 어제 고모도 오고 고모부도 오고 민석이 오빠도 오고 예은이 언니도 오고 성경 목사 할머니도 오고 아무튼 사돈 팔촌에 다 초대를 해가지고 차량에 그렇게 2대가 왔습니다. 근데 그 이제 학교 안에 운동장에 학부모 차들이 빼곡해서 긴급 출동을 부르자니 이미 차량들이 줄지어 다 막혀 있고 그 어렵게 잡은 식당 예약도 이제 한 20분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아내는 막 긴급 출동을 불러야 되냐 어째야 되냐 막 뒤에서 재촉하는데 결국 성교 목사님과 민석이와 예은이를 한 차에 태우고 총 6명이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충분히 불평과 짜증이 날 만한 상황임에도 제가 입 밖으로 전혀 내색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단에서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한 주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 제목들을 봉투에 적으면서 헤아려 봅시다. 이렇게 권면했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로서 어때야 됩니까? 불평과 화를 터뜨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꾹꾹 눌러 참으면서 무사히 일정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현실에는 감사보다 어쩌면 불평이 더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불평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진짜 이유는 불평이나 불만이 한두 번의 툴툴거림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습관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계시죠? 네, 반드시 있습니다. 그처럼 계속되는 불평은 한 사람의 사고와 의식에 뿌리를 내리고 습관으로 형성이 되어서 나중에는 마땅한 감사조차 알아채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영적 바이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형성되면 이게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짓는 인생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2023년 추수감사주를 맞아 동일하게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살펴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입술을 열어서 감사 신앙을 더 굳게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에가 좀 덥지 않나요? 온풍기가 지금 꺼져 있습니까? 네. 히터를 좀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좀 더우면 설교 시간에 졸음이 오기가 쉬워서 아예 그냥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1세기 당시에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살펴보면 1세기 당시의 교회들은 모두 저마다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골로새 교회가 처한 위기가 뭐였습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온 신비주의나 플라톤 철학 같은 그러한 사상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옥중에서 이 편지를 보내며 그 어떤 학문과 철학과 사상도 우리 주님이 전한 복음보다 앞설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 되시며 만물의 통치자가 되심을 힘주어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골로새서의 중심 메시지예요. 자,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우리 3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누구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곧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새롭게 창조된 존재임을 먼저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골로새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땅의 가치가 뭡니까? 이 땅에 속한 가치가 뭐예요? 우리 이어서 5절과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아멘. 자, 아내가 내일부터 한 주간 미국으로 출장을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로 여행을 가려면 뭘 알고 있어야 됩니까? 기본적인 문화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한강공원 같은 데에서 치맥, 치킨과 맥주를 곁들여서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는데 미국 공원에서는 술을 마시면 될까 안 될까요? 마시면 안 돼요.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데서 술을 살 때도 검은 비닐봉지에 술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는 어쩌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간대하고 미국은 엄격한 편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속한 가치를 쫓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우리의 신분, 우리 시민권이 어디로 변경됐기 때문입니까?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고 시민권이 바뀌었으면 어때야 돼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계명들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 시민권이 바뀌었다. 바울이 이 개념을 가지고 자주 사용하죠. 어떻게 바울은 표현합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대조를 시킵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러이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새사람은 앞으로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계속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12절 이후부터는 이 새사람의 특징이 새 사람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사랑. 이게 바로 거듭난 새 사람의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데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빠질 수 없는 새 사람의 증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인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공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이 세 구절에서 혹시 반복되는 단어나 표현을 찾으셨나요? 15절에서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16절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17절에서 예수님께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처럼 세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감사. 이 감사가 뭐라고요? 바로 거듭난 새 사람의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감사라는 주제가 어떻습니까? 비단 성경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자주 언급되는 주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서점 검색창에 감사라는 제목을 넣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굳이 기독교 서적이 아니더라도 감사를 주제로 한 책들이 쏟아집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이 책의 제목이 생애 감사해인데 이게 바로 누구의 책입니까? 배우 김혜자 씨의 연기 인생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른바 국민 배우, 국민 엄마로 불리는 김혜자 씨가 자신의 60년 연기 인생을 돌아보며 그 파란만장한 세월을 함축적으로 담은 단어가 60년의 세월을 함축적으로 담은 단어가 뭐였습니까? 감사였어요. 생애 감사해. 책의 한 두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연기자로 살아오면서 몰입의 순간들을 많이 가진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반쯤은 몽유병 환자처럼 흉내만 내면서 살아가는 나를 잘 아시는 신이 내가 몰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작품들을
내 앞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흐리던 불씨처럼 존재하던 나는 뜨거운 불로 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신은 절대로 내가 경험한 삶이 그냥 없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주 우울한 생각을 했든, 너무 슬픈 생각을 했든, 치졸하고 부끄러운 생각을 했든 그 모든 것이 내가 역할을 맡을 때 조금씩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일과 감정들이 연기에 다 투영되었습니다. 알다시피 김혜자 씨는 연예계의 대표적인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말하는 나를 잘 아는 신, 나를 잘 아는 신이란 누구입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은 그녀를 화려하고 타고난 배우로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녀의 삶 이면에는 그토록 치열한 성찰과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언제나 함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감사 제목을 헤아리면서 오늘 무엇을 적어내셨습니까? 저는 봉투 뒷면이 이제 공간이 부족해서 좀 빼고가게 적어보니까 17개의 감사 제목밖에 안 적히더라고요. 그 이상을 더 적어낼 수도 있죠. 어제 설교를 마치고 홀로 식탁 위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 제목을 적는데 헤아리면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감사는 잊히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해를 헤아리면서 직접 적어 내려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영성 훈련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가장 먼저 우리 생활에 주신 복들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두운 경기 속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사업장을 꾸려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전치 않은 몸으로 공부하며 일할 수 있게 건강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가 믿음의 베풀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출산과 불임의 시대에 생명을 잉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 공동체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환경의 복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반면 손에 잡히는 감사 제목이 없어 보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뭔가 뚜렷하게 감사라고 말하기 힘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름 치열하게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경제 상황은 가정 형편은 더 나아진 게 없고 건강은 올해가 더 작년보다 힘들었고 가정이나 기타 관계 문제가 더 악화된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현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삶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기란 정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아직 절망하기에는 하나님의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한 주간 농촌교회 한 목사님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 멀리 강원도 영월에서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와 알고 지낸 지는 불과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참 오래 사귄 것처럼 어느새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성함은 김진호이고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인물이나 성품이나 실력이나 다 두루 갖춘 분으로 부산의 한 중대형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35세 나이에 강원도 영월에 있는 한 농촌 교회에 부임을 합니다. 저도 35세 2018년에 단독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 목사님은 35세 그 젊은 혈기왕성한 나이에 어디로 가셨다고요? 부산에서
강원도 영월의 농촌교회로 가셨습니다. 갑자기 도시교회에서 농촌교회로 부임한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목사님은 예전부터 그래도 내가 젊은 시절에 한번 농촌교회 목회를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편안한 이 도시 환경에 있으면 이제 그러한 자기의 바람과 각오가 물들까봐 그 전에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농촌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그렇게 출사표를 던진 것이죠.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농촌교회의 현실은 정말로 열악했습니다. 먼저 교회에 가보니까 성도가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성도가 고작 4명뿐인데 거기에서 3명이 등이 굽은 꼬부랑 할머니 3명이고 나머지 1명은 할아버지였어요. 4명 성도가 다 누구예요? 7, 80의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교회 이름이 도천교회인데 50년 전에 재정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축 공법으로 건물을 올릴 수가 없고 그 강가에 모래를 퍼다가 최소한의 시멘트만 비벼서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로 건물을 올린 거예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의 단열조차 되지 않으니까 여름에는 푹푹 찌고 겨울에는 손발이 다 떨리는 거죠. 게다가 방수 작업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마철이면 그 예배당에 막 물이 다 차서 양수기로 물을 다 퍼내야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노인 4명 뿐이니까 그 교회에서 목사님 사례비를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사례비는 고사하고 지방에서 주는 농촌교회, 미자립교회를 위한 그 지원금 그거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금액도 목사님이 자녀가 2명인데 그럼 4인 식구잖아요. 4인 최저 생계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겨우 입에 풀칠만 하는 정도로 목사님 몇 년을 사신 거예요. 자, 그러다 몇 년 후에 이제 사모님의 그 양쪽 무릎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보니 그 연골이 다 나가서 두 쪽 다 연골을 다 이식해야 된다는 그런 소견을 듣게 됩니다. 그 생활비도 제대로 쓸 겨를이 없으니까 병원 갈 여력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불편하고 아픔에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건강이 악화됐고 의사로부터는 4차례 그 연골 양쪽 다 이식 수술을 하려면 4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국 목사님은 그 병원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사 시절 아내가 아끼고 아껴서 저축해 돈 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한쪽 다리가 무너진 것도 억울한데 양쪽 다리라니요. 모아두었던 그 300만 원도 검사하느라 다 썼습니다. 이제는 무너질 재정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형편없는 제 믿음이 아니라 아내의 믿음을 보셔서라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눈물과 한숨으로 기도했을지를 제가 생각하니까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누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기도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기도인데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에도 이런 불확실한 여건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4번의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적어도 수천만 원의 수술비가 나와야 되는데
수술을 다 마치고 병원 원무과에 가보니까 고지서에 나온 금액이 고작 500만 원 뿐이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알고 보니 그 수술을 집도한 담당 교수가 딱 보니까 어려워 보이는 그 젊은 부부의 상황을 눈치채고 병원 복지처와 그 관련 재단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혜택을 받도록 조치를 해준 것이었어요. 전혀 일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세상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연이고 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김진호 목사님은 그 열악한 농촌교회를 섬기면서도 역설적으로, 환경은 열악한데 역설적으로 더 큰 감사를 고백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도시교회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전의 사례처럼 온몸으로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이죠. 부족할 것이 없는 환경에서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목사도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절박하고 매달릴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돈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하나님만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하겠어요. 그리고 그때 받은 그 응답을 평생이 지나도록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강원도 영월 그 도청교회에 부임한 지 올해로 8년 차가 되는데 그 어르신들 한 사람씩 세우고 이제 시골로 귀촌 가정들이 오잖아요. 그 귀촌 가정들도 한 사람씩, 한 가정씩 합류하면서 지금은 한 20명 남짓한 그러한 공동체로 성장해서 참 행복한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그 목사님이 이번에 책을 한 권 출간을 했거든요. 제가 가져왔는데 오늘 강단에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네요. 책 제목이 하루 만나 그 사계절 이야기. 여기에 이제 자세한 목사님의 이야기와 그 농촌교회 8년의 파란만장한 사연들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이 책 정말 좋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주문해서 주일에 전달해드리도록 할 테니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팔로 가정 여러분, 오늘은 2023년 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닿은 감동이나 도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과 환경에 복을 주셨다면 크게 감사하고 입술과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땅한 예물을 드림으로 믿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손에 잡히는 감사 제목이 없는 분들도 예외 없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어느 때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알맞은 합당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하나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감사는 조건부 감사,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드려지는 감사를 넘어서 존재론적인 감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고백하는 감사와 뭐와 어떻게 다르다고요? 우리는 존재론적인 감사를 조건부적인 감사를 넘어서 존재론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권면하고 있잖아요. 17절에서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하며 우리가 드리는 감사 또한 어때야 한다고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 또한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존재론적인 감사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아뢰일 수가 없어요. 왜요? 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존재론적인 감사예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 윤리와 도덕에서 말하는 그런 미덕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그 은혜에 기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의 평화가 지금 우리 안에 임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지금 지구촌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전쟁과 난리와 소문 가운데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며. 그래서 상당 부분의 위협과 염려로부터 우리가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깃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가장 확실한 어떤 증거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에 속하지 않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 정체성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손에 잡힐 만한 감사가 없어도 어때요? 존재론적인 감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우리의 삶을 끌어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팔로고정 여러분,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오늘 바울 사도가 명령한 대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그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고 나누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평화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